수요일 밤에 주님 앞에 기도회로 모이신 여러 교우님에게 주께서 은혜와 평강을 충만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이보다 더 강렬한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이보다 더 강렬하게, 분명하게 짧은 문장 속에서 뜻을 밝힌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다.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 속에 어디를 가나 죄악이 가득 차고 넘쳤다고 기록합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다 죄악뿐이라. 그런데 그 죄악의 양상이 단순히 외형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소재가 마음에 있으니 내면 자체가 타락해 있다 말씀합니다. 6장 5절 하반절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한 정도로 부패하고 썩어졌는지를 이보다 더 간명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분명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했으니 삶의 전 영역이 악한 것입니다. 가정에도 타락이 미쳤습니다. 가족관계에도 부패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관계도 그러합니다.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교육의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원래 선한 것이요 유익된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 교육의 현장 안에서도 부패는 냄새가 지를 정도다. 가족과 교육, 생업의 터 말할 것도 없이 거칠어지고 더럽혀져 있는데 하물며 모든 계획이 악하다 하였으니 하는 일마다 악하니 거기에는 종교 영역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셋의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어 예배하는 공동체로 섰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미색을 쫓아 언약의 모든 성실함을 버리고 쾌락주의에 따라 혼인을 임의로 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니 그들이 외형으로는 종교성을 유지하고 있어도 그것도 타락과 부패의 냄새가 진동하였다. 6장 5절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였습니다. 항상 악하다고 하였으니 돌이킬 길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돌이킬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 악화 일로로 치달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문장이 얼마나 짧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넘침을 보시고 그 가득 찬 넘치는 세상의 죄악에 그 행위자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보고 사회를 보니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전 영역이 예외 없이 항상 악함으로 돌이킬 길이 없고 점점 악화되어 갈 따름이라. 한마디로 손 볼 길이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의 소재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마음에 죄의 소재가 있으니 목욕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1장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너희의 마음에 썩은 뿌리가 깊게 내리고 있으니 그러니 생각하는 것이 열어보면 악하요. 생각하는 것이 살인이요. 간음이요 음란뿐이니 너희를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겠느냐. 너희 가운데 의를 주장하여 자기의 행위의 의와 자기 선행을 기초로 주 앞에 나올 자가 있겠는가.
율법이 너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주께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때가 없었을까? 그렇게 타락하지 않은 때가 없었을까? 긴 역사 속에서 조금이라도 개선된 때가 없을까? 성경은 비관적입니다. 그런 어느 한때를 지목해내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경우가 어떠합니까? 시편 5편 9절 말씀에 주께서 주신 교훈과 똑같은 영적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마음속이 심히 약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이 말씀을 비단 이스라엘의 악한 자의 무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시편 5편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편적 인류의 양상으로 적용시켜 나갑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인류의 보편 양상,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의 결정체는 여기에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심히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좀 나을까? 정말 사람이 그렇게 부패했을까? 우리들 가운데도 좀 선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인간이라는 야수. 그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라는 야수. 인간이라는 얘기입니까? 야수라는 얘기입니까? 인간은 인간인데 속을 들여다보니 뭐라는 얘기예요? 야수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죠. 프로파일링이라는 책을 번역한 책입니다. 프로파일링이라는 말의 뜻은 범죄의 유형 분석이라는 뜻입니다. 범죄들의 그 유형을 분석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프로파일링인데, 그것의 번역서가 우리말로는 인간이란 야수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은 오스트리아의 범죄 심리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 책에는 범죄 심리학자로서 각종의 범죄를 분석하고 53개에 이르는, 53개에 이르는 범죄 유형들을 그 책에 정리해 놓으면서 과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얘기가 많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한데, 그러나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범죄 심리상 사람을 죽이는 일을 취미로 삼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유인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한 뒤에 독사를 합니다. 근데 이 독이 먹으면 즉사하는 게 아니고 먹으면 1시간 뒤에 죽는 독이에요. 근데 몸은 마비가 되나 의식은 서서히 잃어가는 그런 독입니다. 다시 말하면 1시간 동안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원망과 불평과 죽어야 될 이유에 대한 자기 살해의 정당성을 항변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몸이 굳어갈 때 추위에 떨며 굳어가기 때문에 따뜻한 난로 앞에 앉혀지고 담요를 덮여주면서 1시간 더 죽음을 즐깁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끔찍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집으로 사람을 초대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파티를 연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마취제를 먹여서 일단 정신을 잃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개골에 구멍을 뚫은 다음 그곳에 더운 물을 부어버립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보거나 심지어는 염산을 부어 죽였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정상이면 그럴 수 있을까? 정신병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9살 난 아이의 머리를 곤죽이 되도록 두들겨 부숴버리는 사람. 이해가 되지 않죠?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정신병자나. 그런데 토마스 뮬러가 쓴 이 책에 놀라운 것은 그냥 단순한 범죄 사실의 끔찍한 모습을 모아놨던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례를 제시하며 범죄 심리학도 내린 결론에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이러한 범죄를 범한 사람들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범죄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토마스 뮬러는 얘기하기를,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 범죄 이전에는 아주 일상적이며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있다는데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카인이 이마에 받은 표를 드러내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겉모습을 보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그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앞으로도 할 개연성 있는 사람인지를 도무지 가늠할 길이 없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신문에 얼마 전까지 떠들썩했던 강호순 연쇄살인자. 그 사람이 살인범으로 체포되고 드러났을 때 그 마을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깜짝 놀라죠. 대부분의 공통적인 현상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악을 행한 사람을 체포하여 드러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 모두가 다 경악을 하는 것이죠. 아니,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저자가 얼마나 벌레 하나 죽이기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애끼는 사람이었는데, 이웃의 노인을 돌보는 일에 그 마음을 쓴 사람이었는데, 아니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충격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친절한 미소요,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인 줄 알았는데 끔찍한 범죄의 행악자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예외 없이 연쇄살인의 끔찍한 다양한 살인 방법과 동원한 53가지 같은 케이스를 다 분석할 때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끔찍한 만행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싶은데 그 사람들이 발각되기 이전에 일반 생활 속에서는 전혀 다른 평범한 사람이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얘기는 인간의 양면적 측면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범죄자와 희생자의 관계는 대체로 가깝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도 심각하지만, 그러나 대체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구타, 강간, 기만, 살해, 이 끔찍한 죄악들의 희생자들은 자기들이 이 범죄를 행한 사람의 면모를 대체로 알만한 사람들에게 당한다. 그게 범죄 심리학자의 통계적 결론이요, 분석입니다. 무엇이 평범하며 일상한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야수적 만행을 하게끔 만들까?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일까? 우리 연구를 해봤어요?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욕망이 일그러져서 야수로 변신하는 계기는 특별하거나 별난 데 있지 않았다. 내가 회사에 모든 것을 바쳐서 뼈가 부스러지게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그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회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도태당할 때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순간 그는 그 죄를 범한다. 내가 중심부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주변부로 물려나게 되면서 무력해진 자기의 열등감과 자학이 폭력의 환상 속으로 밀어낸 순간 인간은 급변한다. 내 마음의 욕망이 계속 팽배져서 자라고 있는데 그 욕망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소통이 좌절되게 되자 그는 끔찍한 야수적 인간으로 변한다. 요컨대 평범한 일상의 사람이 어느 계기 안에서 급격히 변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는 사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부패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연인간의 내성적이요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죄악성에 대해서 하나님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시면은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셨다고요? 한탄하시고 마음에 어떻게 하시고요?
근심하셨다. 이 말씀과 창세기 1장을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천지 창조를 다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기록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미소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빛과 어둠의 대조가 뚜렷해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실수를 범하셨거나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아차 내가 왜 그랬을까, 또는 내가 충동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잘못하였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성적을 쫓아서 표현한 말인데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행한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합당한 것이고 또 이것이 악한 것임을 드러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성정을 쫓아서 표현하신 말에 불과합니다. 한숨을 크게 들이쉬고 탄식을 하시며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차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내가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는 말의 뜻은 전적인 멸절입니다. 전적인 멸절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전면적으로 파괴해버리겠다. 120년의 기간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보게 되면 회개 기회가 한 120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변치 않았던 것이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 채 흘러가 버린 세월 속에 때가 참에 주께서 그 말씀대로 쓸어버리십니다. 전면적으로 쓸어버리시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7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지면을 쓸어버리되 누구를 쓸어버려요? 대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를 망라하여 피조개를, 물속에 사는 물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 피조개를 주께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결국 다 죽는 것입니다. 너무 끔찍하죠. 이런 보편적이며 전면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잔혹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고 무정하고 잔인하게 심판을 보복적으로 강하시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악한 반응입니다. 이 본문은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의 전면성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이 뭐냐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으면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 고결한 가치는 책임 있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임의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행동과 마음의 생각을 판단받아야 할 책임자로, 책임을 받아야 될 그런 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 자에서 우리의 삶의 여하에 따라서 온 피족의 비극이 초래하거나 행복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심각성의 표현으로 주께서 모든 생명체를 멸절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셔도 되는가? 오늘 읽었던 7절에 아주 조심스러운 한 구절이 하나님에 대한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요? 창조한 사람을. 중요한 말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였으니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창조주의 주권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여기죠. 온 세상이 다 죽고도
그래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것은, 이 보존시키고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우리가 귀한 절대 가치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5절을 보세요. 다시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시고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심판의 선언이 있기 전까지 세상의 역사를 낱낱이 세밀히 겉과 속까지를 다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생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에 낙원을 주신 이후에 지금까지 흘러온 이 긴 역사 속에서 역사를 다 볼 것 없이 오늘 사는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하루의 삶 속에서 이 벌어진 숱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서 3장 6절에 7절에 단 답을 줍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성경은 다놓고 말합니다. 이 세상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일정 기간 보존이 유지되고 있는 까닭은 심판을 받기에 합당치 않거나 또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작정한 데까지 연기하고 계실 뿐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멸망의 날까지 잠시 미뤄두고 계신 것뿐이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롭거나 선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심판이 임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멸망의 날을 미루고 있을 이 기회에 은혜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몇 년까지 미루어주고 있는 이 세상 소망이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 그 심판은 불로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불로 태워 완전히 지워져 버릴 세상이요. 물의 심판과는 다른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무겁고 참혹하고 무서운 메시지 끝에 우리에게 소망을 열어줍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딱 한 가지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엇이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내시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되 노아의 생명을 건지심으로 인해서 그 자손에 따라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은혜를 아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는 방주여
그 방주에 태워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불의 심판 때까지 멸망의 길을 잠시 미뤄둔 이 세상이 불로 태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무리들은 구원을 얻었더라. 그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